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같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같이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제 함께 가서 우리 적군에 가가지고 함께 멸망을 시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무기를 든 자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기 든 자와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죠? 한 마음, 같이 갔다, 동역했단 말이에요. 함께 동역한다. 동역한다는 게 교회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이렇게 서로 합력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죠? 동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노아 방주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다 지역 같이 했겠죠, 그죠? 동역이란 말이에요, 동역.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이게 동역이라고요. 같이 동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몸은 하나도 안 따르고 그러면 안 되죠. 몸이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본 거냐면, 여기서 요나단이 가려고 하는데 그 무기 든 자가 함께 가는 것을 몸이 같이 따라갔다, 이렇게 본 거예요. 몸이 같이 그러니까 몸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동역인데, 동역이라고 하는 게 무기 든 자와 요나단이 함께 갔다, 함께 동행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함께 동행을 했다, 그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제 영혼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진짜 행동으로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다 누가 뭐냐면 몸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는 게 아니라고. 몸이 하는 거예요. 물론 영혼이 그 믿음이 돼서 영혼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증명을 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몸이 증명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행함이라고. 이게 행함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몸으로 행함이 없으면 마음이야 뭐 누가 못 가져요. 생각이야 누가 못해요. 그런데 몸으로 따라하는 사람들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것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다 가짜 믿음이다. 제가 왜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나 이렇게 또 말씀을 읽는 거나 또 설교를 준비하는 거나 또 성경을 연구하는 거나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혼자 이렇게 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나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가 마음을 있고 몸으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하겠어요? 마음의 속에 있으니까 몸으로 다 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내가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지. 몸으로 하는 것만 내가 실천이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실천이겠어요? 몸으로 진짜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걸 실천이라 그러는 거죠. 그 몸으로 하고 있는 그 증명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진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내 몸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몸이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나오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순종을 안 했잖아요. 순종을 안 하니까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순종을 안 해서. 그러니까 순종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 영혼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영혼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몸으로 그걸 행함으로써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사울이 그걸 안 한 거예요. 사울이 그 순종을 안 하니까, 몸으로 안 따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주님께서 저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을 갖다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함께 동행을 해요. 몸이 같이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몸이 같이 따라가서 그 일을 행했다. 그래야지 진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넘어가요. 사무엘상 14장에 사무엘상 14장에 10절 한번 봐봐요. 9절 10절 한번 봅니다. 9절 10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요나단이 가야긴 가야 되겠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딱 보고서 있잖아요.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을 보고서, 야, 니네 거기 있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니네 거기 있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자, 이런 얘기고, 만약에 그쪽에서, 야, 블레셋 사람들이, 야, 니네들 일로 와. 요나단하고 무기 든 사람하고 니네 일로 와. 그러면 우리가 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저쪽에서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저쪽에서 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저쪽 가서 멸망시키라고 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우리의 손에 그들을 맡겼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쳐부시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가 봐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저쪽에서 우리 보고 오라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저쪽에서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것들을 맡겼다, 우리가 가서 승리할 수 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제 저들의 그 사인, 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환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은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런 방법을 취한 거예요.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겠다는데 저쪽에서 아니야, 우리가 갈게, 우리가 너희들한테 갈게.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저쪽에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라. 그러면 이제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이긴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실제로 저쪽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 오라고 하니까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여기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저쪽에 블레셋 군대하고 이쪽 요나단이 있는 요나단과 무기 든 자,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와 다윗은 하나예요, 하나. 여기. 그래서 저쪽 블레셋 군대들은 어둠을 말하는 거고요. 이쪽 다윗의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자의 이쪽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어둠과 빛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블레셋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어둠이 이쪽을 이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고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빛인데 빛이 오실 때 우리가 빛을 안 받아들이면 빛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빛이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어둠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나라는 어둠은 깨지는 거죠. 나라는 어둠은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블레셋 군대에서 요나단 보고 일로 와라 그러면 뭘 부르는 거예요? 빛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내게 오게 하십시오. 내가 빛을 영접하겠습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죠. 그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어둠이 지고 빛이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라 그러면 영접하는 거죠. 이쪽을 영접하는 거니까 빛이 가가지고 그들을 부셔서 그들 어둠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가 갈 테니까 니네 오지 마 그러면 영접 안 한다는 얘기죠. 영접 안 하면 저쪽 어둠이 이 요나단을 이겨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요나단이 뭐라는,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저들을 맡겼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저들을 넘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그러면서 요나단이 가가지고 승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들 어둠을 깨뜨리고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깨뜨려버리고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빛을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승리다. 이것을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다린 거예요. 요나단이. 이해가 되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만 알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가 지금 이렇게 인도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인도가 될 것이 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고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게 이미 예상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의 원리대로 그대로 하시거든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을 내게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 안 집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만 승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나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이게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고요. 그게 요나단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약할 때 강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약한 자들이다. 약한 자들만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다. 아까 잘 설명해 줬는데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남기는 영적 세상을 남기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투성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모자란 것이 투성이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이 육체적인 것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영적인 것이 많이 모자라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이 땅, 어차피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어차피 하늘나라의 소망이 가진 자들이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순 바보같이 여겨지는 거야. 그렇죠?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순 바보같이 여겨질 거라고요. 그러니 서로 바보들끼리 친할 수 있겠냐고. 서로 바보라고, 저 사람 바보야 하는, 저 사람 저 완전 이거 뇌 손상된 것 같아, 장애가 가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친해질 수 있겠냐고요. 친구 못 한다고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친구할 수가 없어요. 서로 미련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세상을 갖다가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하늘의 소망 가진 자들이 순 바보같이 여겨져서 그들과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면 헤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 친했어. 근데 마지막에 가면 어차피 헤어지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가서는 다 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친한 것은 없는 거야. 영원히 친한 것은 없어요. 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것과 땅의 소망을 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친해지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건 서로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너희가 세상에 친구가 될 수가 없다. 너희는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는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 돈은 너희들에게
이 말세에 너희가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 돈이 녹이 슬어서 네 머리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심판이 될 것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갖다가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물질이 신이야.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에요. 어떻게 이게 같냐고.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의 신인데 어떻게 물질이 신이 될 수가 있냐고요. 이게 구약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알을 신으로 섬겼어요. 바알. 그걸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 바알 숭배자들과 엘리야와 충돌하게 돼 있죠. 전쟁을 하게 돼 있지. 근데 하나님이 이기셔요. 반드시. 결론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이기시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4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야. 둘을 나눠서 가만히 봐라 이거야. 이거를 물질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물질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과 하나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둘로 나누어 가지고 물질도 좋은 거고 하나님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이걸 바알처럼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 숭배라고. 그게 그 사람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물질이 좋은 거야. 물질이. 그래서 물질, 돈이 좋으니까 내게 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신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근데 내게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엘리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바알신 숭배자들은 전쟁을 하게 돼 있고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님만 승리하셔요.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주님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이 아무리 물질 좋아하고 뭐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막 보면 부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차피 주님 오시면 결판 다 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판이 날 때, 심판이 이르를 때 진짜 내가 주님의 편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오직 진짜 신으로 섬긴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바알을 내가 신으로 섬긴 사람이었는가, 결판 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누구라도 결판이 나게 돼 있어.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지 어둠이 빛을 밀어내면 되겠냐고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요. 이 세상은 어둠이야. 빛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빛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인 줄 몰라요. 세상에는 세상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이 빛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어둠이야. 어둠인데 하나님만이 빛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왔어요. 교회 온 사람들로 되면 내 자신이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어둠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어리석다고 인정하니까 내가 지혜니까 지혜를 줄게, 하나님을 줄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지혜를 줄게, 그 말이에요. 네가 약하다고 그러니까 강하신 그 하나님을 줄게, 강하신 하나님을 줄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약하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1등하면 좋겠죠. 이 세상에서 다 공부 잘하면 좋겠죠. 이 세상에서 다 돈 벌으면 좋겠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전히 핍박당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쉽죠? 여러분, 아쉽죠? 생각해봐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세상에서 떳떳하고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다고. 여러분이 무슨 수로 영광 돌려 하나님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없어져 버릴 먼지와 같은 자들이에요. 인간은 안개와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자들이에요. 아벨처럼 죽어야 될 자들이라고. 그냥 이 땅에 오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뭘로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영광 돌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가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영광 돌립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막 하고 막 스포츠 선수들도 막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께 영광. 요즘엔 뭐 연예인들도 상탐 뭐 하나님께 영광 뭐 그러고 뭐 그냥 다 영광이야 하나님께. 그럼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면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골도 못 넣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딱 골을 넣어야 되고 연예인들도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상타하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상타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골 넣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공부 더 잘하대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안 받으시고 그거 가지고 평가하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 누구신데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적어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아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알아요? 이 땅에 예수가 죽을 때는 진짜 연약한 자로 죽었어요. 세상에서 순 바본 줄 알고 죽였어요, 예수를. 그렇게 죽은 예수, 그 아들에게서만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핍박을 당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힘들어도 어렵지만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해서 그렇게 바보 취급당해도 그래도 예수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알아요? 이 땅에서 잘 되면 영광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영광 받으셔요. 주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여러분 땅을 사람을 따라 다 심판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을 싹 심판해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알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잘났든 못났든 다 심판을 받는 그때 주님은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게 하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무슨 뭐 세상에서 최고 잘난 사람이에요? 최고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돈 최고 많은 사람이에요? 노아가? 아니에요. 심판이 이를 때 그때 딱 아는 거예요. 노아는 그때 바보 취급당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상대도 안 했어. 왜?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니까 생각이 상대하겠나? 여러분 같으면 그때 당시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때인데, 그때가 노아 홍수 때까지 비가 한 마도 안 내렸어요. 그 전에는 비가 없었다고. 그냥 위에 물층이 이렇게 덮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없어요. 비가 없는 때라고. 근데 비 내린다고 얘기하지.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비 내린다고 얘기하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지.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순 바보 멍청이로 알지. 아무도 상대 안 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는 산으로 올라와서 아마 노아 방주를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문은 닫혔어. 문은 닫히고 노아가 진짜였던 거예요. 그때 심판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노아가 맞았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맞았지. 노아, 너희들이 바보 취급했던 그 노아, 너희들이 우습게 생각했던 그 노아가 옳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때 말하고 그들을 멸망시켜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오면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빛이 있었나 진짜 어둠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바알을 숭배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믿음을 변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이에요. 속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라는 거야. 겉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야. 괜히 잘난 것처럼, 세상에서 잘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자기가 연약하다고 해야 주님 만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해야 주님 만나고, 자기가 힘들다고 해야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가시가 있다고 하는 그 바울, 하나님 내가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결코 그 가시가 있다는 걸 고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가시를 감사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고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오직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